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 시간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 이 시간 우리가 내보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병들고 상한 곳이 고침을 받고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음성이 날마다 메아리치고 이 음성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운이라는 것을 느끼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유명한 소설도 있고 또 옛날 영화라든지 그런 거 보면 주제가 그렇게 참 많았어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운이라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또 오늘 참 운이 좋았다, 오늘은 운이 나빴다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에 너무 이제 또 골똘하게 생각하고 집착을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어디 가서 운수를 좀 보기도 하고 또 운이 좋기
좋게 하려면 뭐가 있나 해서 뭐 부적도 쓰고 굿도 하게 되고, 결국 운빨을 따라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다 보면 누가 인생의 주체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운이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목을 메고 거기에 승부를 걸다 보면 전혀 엉뚱한 길을 가는 거죠. 언젠가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무당에게 가서 맨날 운수사주 보던 사람이 결국 뭐 무당이 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사야 되고 부적을 얼마나 써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털어서 그 부적도 사고 굿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마침 회사 격리를 맡고 있었는데 결국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기 시작해가지고 갖다 바친 돈이 10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발각이 돼서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 운빨은 좋아졌나? 그 100억 바쳐서 얻은 결과가 감옥 가는 거였어요. 100억을 갖다 바친 결과가 감옥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갖다 바친 돈으로 무당한 그냥 고급차 타고 다니고 허위허식 하면서 아주 군림을 하죠. 여러분요, 족보하고 똑같아요. 마귀, 사탄, 귀신들은 족보하고 똑같아.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짓밟아요. 맞서 싸우고 내가 맞아 죽더라도 너랑 한판 붙으겠다 그러면 결국 때리다가 포기하는데, 내가 잘 보여야지, 여기서 안 맞아야지,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고 벌벌 기면 아주 짓밟습니다. 세상의 모든 추악한 권력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든지 이게 부정하다, 불의하다, 악하다, 그런데 이것들이 권세를 갖고 있고 이에 권력을 갖고 있고 이들이 힘을 갖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 다치기 싫어, 조심해야 돼, 이러지 말고, 물론 뭐 일부러 도발할 필요까지는 굳이 있겠느냐 하겠지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깁니다. 저 고등학교 때 은사 선생님이 키가 아주 조그만하신 분이었는데 한 158이나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작았죠, 남자치고는. 그런데 학교에 요새 말로 말하면 일진이 있는 거예요. 일진. 아주 주먹 잘 쓰는 일진. 그래서 학생들을 다 휘어잡고 다녀. 요즘처럼 무슨 삥을 뜯고 못된 짓 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딱 군림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은 탁 눈을 마주쳤는데 눈 깔어 그랬다는 거예요. 못 깔어. 내가 왜 깔아야 되는데, 동급생인데. 이거 봐라, 너 이따가 나와. 그래서 이제 학교 뒷산에 가서 아주 죽도록 맞았어요. 맞고 집에 가서 코피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모님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래? 맞았냐? 아니요, 맞았는데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한번 이겨봐라.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가자마자 이따 오후에 보자 라고 또 뒤지게 맞았어요. 그 다음날 또 학교에 가서 아침에 또 보자, 또 뒤지게 맞았어요. 한 일주일을 그랬더니 나중에는 소위 제일 잘 나간다는 일진이 무릎 딱 꿇고 손 빌면서, 야, 내가 졌다. 앞으로 친구하자. 그래서 그대로 아무도 안 그럽니다.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저항해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에 맞서서 저항할 줄 알아요. 불의에 맞서서 저항할 줄 알아요. 부당한 것에 맞서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싸워서 도발해서 이기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항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인생에 닥치는 문제에도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질병이 됐든 가난이 됐든 무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건 내가 인생에서 극복해야겠다, 이것 있는 인생은 참을 수가 없다 싶으면 반드시 먼저 저항을 선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저항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운을 믿는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운이란 없어요. 운명 따위란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팔자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할 업보를 지닌 것도 아니고 타고난 태생이 이렇고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도전에 맞서는 것들, 그것이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누구를 해치고 괴롭히고 빼앗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부당한 것을 맞서서 저항하는 거예요. 정당한 것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저항 의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맞서 싸울 용기부터 꺾고 맞서 싸울 계획을 좌절시키고 같이 싸우기로 했는데 동지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책략이고 불의한 정권의 책략이고 부당한 권력들의 책략이고 부정한 부자들의 책략인 거예요. 뭉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뭉치지 못하더라도 나는 싸울 수 있다. 나 혼자 싸우겠다. 나는 저항하겠다. 나는 지지 않겠다. 내가 두들겨 맞고 또 맞고 또 맞겠지만 너는 내 양심을 이기지 못하고 내 정신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포기 못한다. 이럴 때 희망이 보이고 승리의 깃발이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38년이나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서 한량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세계 곳곳에 이런 기적의 우물이 있어요. 프랑스에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뭐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무슨 병이든 다 낫지는 않지만 거기 약수 떠다 먹었더니 병이 좀 나았다, 호전됐다, 또 작은 병들은 나았다 싶은 그런 유명한 약수들이 가운데 가면 뭐 필레 약수니, 개인 약수니, 뭐 오색 약수니 많습니다. 갔다가 마시면 몸들이 좋아지고 건강이 좀 회복되고 또 어지간한 병은 또 그런 중에 또 낫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예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효능 때문이 아니고 덧붙여 설명을 해놨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을 동하게 하는데, 즉 물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소용돌이 같은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파장이 일어난다든지 그게 신호죠, 신호. 자, 이제 약발이 들었습니다 하고 신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병자들이 거기 있다가 그냥 뛰어 들어가는데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요. 먼저. 아무나가 아니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맨 먼저 들어간 사람, 혹은 적어도 뭐 순위를 꼽으면 한 손꼽아서 한 10명 정도, 이런 사람들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데 나중에 간 사람들은 약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시원한 목욕 한번 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나도 한번 치료함을 받아야겠다 하고 갔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었어요. 행각. 그러니까 정자처럼 딱 지붕을 씌워놓은 행각이 5개나 있어. 그만큼 거기서 대기하는 환자가 많다는 거죠. 편의시설도 만들어놨어. 그런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먼저 뛰어든 사람들이 가서 낫는 거니까 바로 연못가에 아주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그게 될지 모르잖아. 하염없이 대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거기도 뭐 자리 다툼이 있는 거죠. 당연히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싶으면 거기서도 자리 다툼이 있어요. 좋은 자리는 노숙자끼리도 싸워요. 어디 가나 그런 게 있어. 자리 다툼. 장사도 목 쉬고 여기도 지금 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누가 옆에 와서 같이 뭐 맞서서 싸워주든지 자리를 잡아주든지 아니면 막 뛰어가서 옮겨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자, 이런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이런 오늘 병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혹은 우리들도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러는 거예요. 도와준 사람 없어. 하는 일마다 안 돼. 내 자신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참 나는 지지리도 운도 없지. 운이 없으니까 병 걸리고 운이 없으니까 병도 못 낫고 운이 없으니까 저기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참 나는 운도 없어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지지리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까? 그런데 정말 운이 없었던 걸까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있잖아요. 갑자기 주인공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집안에, 괜찮은 집안에, 제법 괜찮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아버지 잘 만나서, 할아버지 잘 만나서, 잘 만난 건 아니지, 할아버지가 낳아준 거니까. 아무튼 조상이 괜찮은 분들이어가지고 운 좋은 사람도 있어요, 말 그대로. 누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이삭은 뭐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까? 야곱이 뭐 태어나기 전부터 치성을 많이 들여서 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잖아요. 이게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께서 베드로 이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꾸시잖아요. 네가 게바였으나 이제 베드로라 하리라. 말 그대로 베드로니 뭐 그 12 제자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흔한 사람들이고, 아니 오히려 못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분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비웃기를, 저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연설을 잘하나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뭐 출신 가문이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나사렛 촌뜨기인데, 아니 저 사람의 동생들이 우리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랑 살고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저렇게 하고 있나,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만 주인공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 말 그대로 38년 동안 운이 지지리도 없었던 이 사람이, 거기에 지금 그 행각에 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정작 예수를 만나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사람,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이 38년 동안 운 없었던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참 대단하지 않고 별 볼 일 없고 그저 이름도 없으며 그저 먹고 살기 바쁘고, 아니 이것조차도 제대로 못 해낸다 싶었지만, 주님은 나를 언제든지 주인공으로 삼으실 의향이 있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은 주님은 나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고 계신다는 이 믿음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 되는 장면이에요. 생각도 못한 거죠. 기대도 못한 거죠. 어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나님의 아들은 그만두고 대제사장이라든지 아주 뭐 대단한 랍비라든지 이런 사람만 만나도 아무튼 가문의 영광이 될 판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나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인생에 운이 없다. 운이 없다. 내 인생 운이 없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운이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조폭은 계속 짓밟고 마귀가 계속 짓밟는다고. 운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운 없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점점점 더 운에 의지하고 운명을 붙잡으려 하고, 그 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부적을 받든 구슬하든 무슨 용한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죽으면 운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운은 나를 따라오는 거란 말이야. 굳이 말하자면 내가 왜 운에 쩔쩔매는 거예요? 왜 운명을 막 의지하고 운명을 붙잡으려고 해요? 내가 죽으면 운명도 없다니까.
그런데 왜 그 간단한 이치를 모르냐? 왜 근데 운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고 그렇게 운을 막 찾아다니면서 하느냐? 사실 몰라서 그럽니다. 모르니까, 앞날의 운을 모르니까 더 의지하고 믿고 무슨 수가 없을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요, 잘 모르는 사람 친구로 사깁니까? 물론 뭐 첫눈에 반한 남녀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사귀어봐도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사귈 가능성이 어때요? 점점 좀 떨어지지. 나는 아무리 봐도 너를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너하고는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운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왜 그 운을 믿냐고. 믿으면 안 되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어. 우리의 믿음의 체계는 다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왜 운은 믿냐고. 그 운을 믿었던 신앙이 그대로 와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혹시 그런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믿는다라는 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들었습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이제 내 것으로 만든 일만 남았어요. 그걸 의지하고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맞게 해주든지 틀리게 해주든지 답이 나오겠죠. 운을 믿는 사람들이 그 운세를 바라보고 뭘 주식을 사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에이, 이번에 운이 안 맞네, 운빨이 안 서네,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모르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수없이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운명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운빨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하나님 믿는 것이. 그 모르는 운세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쩔쩔맬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계시하여 주신 대로 그냥 알고 있는 대로만 믿으면 돼요. 믿는다는 건 뭐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예, 당신이 전능하시다면 당신의 전능을 믿으니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니 나는 아멘 합니다. 당신의 사랑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맡깁니다.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히브리서에 그는 아멘만 되셨다, 예만 되셨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단순하게 순종만 했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을 베풀기를 한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이 원하는 모든 뜻에 순종하고 내 인생의 앞날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실패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며 반드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되리라고 온전히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아멘 함으로써 운명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여러분의 주님으로 섬기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38년 된 병자도 사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지금 운명론자가 됐을까요? 우리가 그냥 똑바로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운명론자도 됐다가 회의론자도 됐다가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참 어린 거죠. 걸음이 비틀비틀 술 취한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무릎을 굳게 힘주고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예수 가셨던 길, 예수님의 그 어떤 신앙의 자세, 태도들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알다시피 예수 앞에는 편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가 등장해서부터서는 계속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영광을 받을 일도 많았지만,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존경을 표하겠습니까. 또 제자들도 따르고 그러니까 참 얼마든지 뻐기고 의시되면 내 인생 살만 난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지요, 영욕이 반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이 절반이고 욕된 것이 절반이에요. 어떤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가 좀 뭐 안 풀리고 괴롭고 근심이 많고 좀 때로는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막 이런 일이 있다면, 그래 내 인생의 나머지는 또 어디에 숨어 있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보람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믿으면 되고, 내가 지금 뭐 잘 나간다 이만하면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싶을 만큼 뭐 잘 풀린다고 느끼면 조심해야지. 어디에 또 욕됨이 숨어 있을지 몰라. 그리고 그것을 당하더라도 괴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하고 담대함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병자 고치고 제자들 거느리고 다니시면서 기적을 했지만 결국 뭐를 만났습니까?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무덤 하나 쓸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누가 봐도 참 인생 마지막이 안 좋아. 그런데 그게 다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죽음 이후까지 믿는 믿음, 이게 강한 믿음이요, 능력 있는 믿음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대하셨느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식과 이해 안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과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순종하게도 하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벌이신 일들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라든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라든지 막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신 거라든지 죽은 사람 살려내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상식을 벗어나서 상식 위에 뛰어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를 거기까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즉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여지를 두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된다가 아니야. 뭐 하나님은 이번에 기적을 베푸실 거야 하고 내가 막 고집을 부리고 내가 주장하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비록 내 눈앞에 아무 일이 안 생기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될지라도, 아니 정말 끝이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신다. 만약 그분이 지금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고집을 왜 부리느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아니라면 나는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받아들인다면 절대 운명 따위는 생각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38년 된 병자 참 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자를 보면요, 환자를 보면 아픈 사람을 만나고, 이 아파도 마음이 아픈 사람, 육신이 아픈 사람, 인생이 아픈 사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많아질수록,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고 삶을 통찰하는 능력이 커질수록 이제 육신의 질병에, 마음의 질병에, 인생의 질병까지 보는 눈이 열려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직접 고쳐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려면 의사가 돼야 돼. 마음의 병을 고쳐주려면 정신과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상담치료사가 되든지 심리치료사가 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 고쳐주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38년 된 병자가 한탄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누가 나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직접 의사가 되지 못하고 내가 직접 고쳐줄 수는 없지만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줄 수는 있잖아요. 의사를 병자에게 데려올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꼭 의사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못 고쳐줍니다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거들어줄 수 있고 부축해줄 수 있고 길을 안내줄 수가 있고 내가 자리를 맡아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장면을 보십시오. 네 사람이 들 것을 들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환자를 내려보냈습니다. 직접 고치지는 못하지만 그 고쳐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데려올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는 것도 내가 전도해서 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천국 가게 해야지 이런 걸 떠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저 사람을 데려가야겠다. 인도해야겠다. 그 걸음걸이를 부축해야겠다. 아니 내가 들것에 실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면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바로 옳은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전도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죄악에 물든 영혼들, 상한 인생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주님께로 인도하고 도와주는 사람, 그게 전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뭐를 해내려고 내가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께 인도해야 될 텐데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어떻게 부축해야 될까? 나 혼자 안 될 것 같으면 여럿이 들것을 만들어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38년 된 병자를 벌써 베데스다 연못에 누군가는 데려다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당시 유대 사회가 어땠습니까? 여기서 몇 년을 누워 있었는지는 몰라요. 병을 앓은 지는 38년 됐는데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한 5년 된 건지 몇 달 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 지경이 돼서 누워 있다면 이를테면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병이 나았다. 아니 내가 병이 있었는데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나았다. 그러면 할렐루야 만세하고 집에 갈 게 아니라 남아서 혹은 갔다가 다시 추스려서 와서 지금 또 병자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은 도와주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병만 나으면 끝이야. 비난할 건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인간이 자기 앞가림하기 바빠. 그러나 적어도 내가 아직 병이 낫지 못했다면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뛰어 들어갈 수는 있고 막 뿌리치고 말리하고 다른 사람 제치고라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지만 내가 나았다면 그렇다면 그냥 가지 말고 누군가를 좀 거들어주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전도예요. 내가 예수 만나서 은혜를 받았다면 인생이 변하고 고침을 받고 육신이 변하고 고침을 받았다면 그러면 나 혼자 만세 부르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 춤추고 감사한금 바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누군가 내가 한 사람은 도와야겠다.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실제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어떤 부자가 가다가 노숙자한테 자기 옷을 벗어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 속에 또 뭐 제법 현금도 좀 있었대요. 아, 이 좋은 옷을, 이 비싼 옷을 주냐고. 아이, 괜찮다고 입고 가라.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감격을 해서 아,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새롭게 결단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 뭐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밥은 굶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가 노숙자를 또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왕년에 노숙자였잖아요. 딱 보고 자기가 옷을 벗어서 줬다.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또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있고 또 자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어쨌든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은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갔을 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참 운도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그 운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을 만날 때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걸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아니,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연못가에 옆에 누워드릴까요? 내가 좀 기다리고 있다가 연못에 넣어드릴까요? 이래야 이 사람의 상식에 맞고 자기의 관심사에 맞는데 생뚱맞게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사실. 아니, 알면서 물어봐요. 그러지. 아, 보면 몰라요? 뭐 사람 약 올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공손하게 아이고 낫기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럴 것 같잖아요. 아, 그런 반응 안 보여요. 알면서 뭘 그래요? 아니, 장난하냐고 말이에요. 안 낫고 싶은 환자가 어디 있어? 그 암 환자 병문안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그 병실에 있던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옆방 병실의 환자까지 나와요. 목사님 오셨다. 와가지고 휠체어 타고 오고 막 붙이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했어요.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좀 손 좀 얹고 가주세요. 그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병실까지 온다니까. 목사님이 신방 오셨대 병원에. 그러면 다 나와가지고 머리 조아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이제 도저히 치료가 안 되니까 뭐 새로운 약이 신약이 나왔다는데 임상 대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늘의 별따기. 대상이 되게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뭐 이번에 약을 뭐 몇 차인데 이거 먹고 나았으면 좋겠어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참 정말 안 됐어요. 그분의 장래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안타깝고, 내가 만약 누워있으면 나도 마찬가지로 살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요, 말 그대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낫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알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럴 용기나 분노까지도 다 꺼졌어요. 살려봐 주십시오. 손만 얹어주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환자 병문안 가다 보면 막 본의 아니게 시간을 많이 끌고, 그럼 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와가지고 또 이렇게 지켜보고 앉아있어요. 같이 또 그분들도 다 손 모아줍니다. 그 격려를 해줘요. 같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은 말 중에 그분들 중에 몇 사람은 또 좋아졌다. 그 신약을 받게 됐다. 감사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환자, 38년 된 환자와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당신 낫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넘어서고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대답한 걸 보면, 제가 보니까 이 연못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가 꼭 먼저 가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나왔습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나왔는데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나 좀 어떻게 좀 넣어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못됐던 이유는 운빨이 없었어요. 운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내 일이 안 된 건 운이 없어서, 내가 뭘 안 된 건 다 운이 없어서.
그리고 운이 없어서 생각하는데 바로 지금 진짜 운이, 새로운 운이 왔어. 이걸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당연히 어떤 환자가 낫고 싶지 않겠어요. 어떤 환자가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낫고 싶지. 그런데 왜 그 질문을 하셨느냐? 그 질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그 운명이다, 운이다, 운세다 한탄하면서 나는 운이 지지리도 없어 하는 인생을 걷어차고 한번 네 운과 맞서 싸워 이겨나겠느냐? 한번 일어나 보겠느냐? 그 뜻이에요. 그리고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너를 고쳐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고친다. 이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낫고 싶다면 네 자신부터 변해봐라. 네 자신부터 변해봐라. 암 걸려가지고 막 산골에 들어가고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면서 시골로 들어간 분들이 뭐 증세가 좋아졌네. 나는 벌써 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뭐 황토끼를 걸었더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요, 자연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물 마시고 뭐 좋은 공기 마시고 그래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고요. 나아야겠다, 살아야겠다, 이겨야겠다 하고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의 환경에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저항하려고 하는 확실한 의지가 세워진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뭐 황토끼를 걷는 분 중에 암을 5개 걸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다 나은 것도 아니에요. 항암 치료 받고 있고 지금도 계속 전투 중이야. 그런데 누가 봐도 환자가 아니에요. 영상을 보니까 얼굴도 맑고 웃음도 활짝 피고, 그러니까 딸이 옆에 있다가 제발 웃지 좀 마. 다른 사람들은 환자들 다 인상 쓰고 있고 막 그런데 왜 웃냐고. 아니 나는 걸을 수만 있어도 그만. 나으면 걸어야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딱 아프면 내가 이번에 나으면 걸어야지, 나으면 여행도 가야지. 반대로 하세요. 내가 먼저 걸어야지, 내가 여행 가야지. 저항을 하고 말이죠. 저항을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은 너의 질병에 맞서 저항해라. 어떤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환자 자신이 자신의 몸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도와주시는 거야.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면 승리는 네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실패했던 인생, 째째했던 인생, 비겁했던 인생, 못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운이나 탓하고 운명이나 탓하고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풀리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난 알아도 모를 것 같아 했던 그런 연약함에서 맞서 싸우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보라. 그러면 걸어가지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면 제대로 걸음이나 걸었겠습니까? 그러나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걸어져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 한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환자분이 어깨가 탈골이 돼가지고 이렇게 빠져 있고 또 다리도 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년이 넘게 이제 휠체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요새 의사들 파업원에 만회해서 뭐 아프지 마라고 난리인데 거기는 아프지 마라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를 해줄 데가 없어. 돈도 없고 의사도 없어. 병원이 너무 멀어. 병원을 가려면 뭐 배를 타고 막 3일 가야 되고 막. 지금 이 정도의 환경에서 사는 것만도 감사한 거지. 너무나 딱한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안내했던 선교사님, 여기 오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병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는데 기도해드릴까요?
아이고 해주세요.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정말 딱하더라. 나이도 뭐 50대 중반인데 저보다 더 늙어 보여. 그래서 붙잡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서서 걸어가서 지금 10몇 년을 이렇게 휠체어 안 돼서 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어. 일어나서 걷더라. 다 울바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내가 일어나야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인생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질병에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그 패배에 눌렸던 완전히 찌들렸던 인생에 맞서서 내가 한번 걸어봐야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니 인생이 망가지고 쓰러지고 뭐 할 때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냥 당신이 능력이 이렇게 많고 권능이 이렇게 많아,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원하시니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힘주리라, 나는 그런 사람이다, 너 일어서봐라, 그거예요. 아멘. 운명 탓하지 말고. 이 38년 된 사람이 38년이나 된 사람, 38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저 같으면 벌써 포기할 때요. 대꾸를 선생님 제가 38년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시기가 된 거야. 38년이나 됐다니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시키시는 대로, 분부하신 대로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털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 건 아니구나. 새삼 깨달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인생이 변화받고 새로운 도전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에 인생을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름에 빠져있고 비통하다, 나는 운빨이 없다, 운세가 없다 하는 사람들 만나거든 말해주세요. 일어나 자리를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바꾸고자 한다면 바꿔집니다. 당신이 운보다 센 사람입니다. 말해주세요. 운이 당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완전하게 지난날의 인생의 자리를 털어내고 새로운 길로 걸어나가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고쳐주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뒷구석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나는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어, 내 운명은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좌절을 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것도 이렇게 없느냐고 투덜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주인공 삼으시고자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놔두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이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서 내 자리를 털고 걸어가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였사오니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형제 이웃들에게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